전 세계에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동쪽 끝 작은 나라의 기적과 같은 부흥. 100년 전 세계는 한국을 제2의 예루살렘이라며 세계 선교의 책임을 맡은 국가라 말할 만큼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건국됐고 참혹한 전쟁의 시련을 이겨냈으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 한반도 역사상 이제껏 누리지 못했던 자유와 번영 속에서 이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 문화대국의 위치에 올라 아시아의 맨주를 넘어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악한 세력은 한시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부터 청년 세대의 남녀 갈등과 극단적인 비혼주의, 빠르게 퍼져가는 마약 중독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나라와 교회, 우리 다음 세대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7월 18일 한국 대법원은 동성 커플을 사실상의 부부와 동일한 지위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동성혼 인정을 날리는 신호탄으로 우리가 지금 이 흐름을 끊어내지 못하면 해외 사례를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약 2년 안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온갖 악법이 제정됩니다. 여성들은 본인을 여자라 주장하는 남자와 목욕탕을 같이 사용해야 하고 4살짜리 아이에게 동성애를 가르쳐야 하며 회사에서 기도하면 해고당합니다.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예배 설교 도중 목사가 파면을 당하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면 혐오와 차별범죄가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 함께 막지 않으면 내 가정과 교회,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 닥칠 미래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함께 모여 맞서야 합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합시다. 10월 27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일대로 모두 나와주십시오. 성경과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읍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나라를 새롭게 합시다. 거룩한 복음의 역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그것이 옳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재가 너무나 많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리타분하다고 말하고 지금도 종교 양분을 지킨다라고 그래서 기독교를 향해 독선적이다라는 말을 쉽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게 되면 타 종교나 타인에 대한 생각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못 배운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몰지각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강제적으로 수용시키려는 이단자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절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암몬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딸 사이에 부정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의 후예들입니다. 이 족속은 그의 요단강 동쪽에 즉 사해 북동쪽을 차지하고 야복강 언덕의 랍바를 자신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암몬 족속을 건드리지 말라, 이들을 멸망시키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롯의 후손이고 먼 친척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길르앗 지역의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했고 전쟁했습니다. 암몬 족속은 사사시대 이후에 그 지역을 자신들이 합법적으로 얻은 땅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사사 입사시대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말하게 되자 입다가 길르앗을 차지하기 위해 도전하는 그 암몬 족속을 이스라엘군을 동원해서 완전히 패배시켜 버렸습니다.
그로부터 1세기가 지난 후 다시 암몬 족속은 다시 세력을 회복해서 재침공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들의 침략 앞에 믿음의 사나이 야베스 사람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아멘. 야베스 주민들은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하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도대체 안 되겠다. 싸워서 뭐하겠냐. 우리 질 것 뻔한데 그냥 우리가 항복하자. 그리고 이들 스스로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떠나서 그냥 종이 되겠다. 그들은 믿음의 자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 욕을 먹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종이 되겠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런 야베스 사람들의 제안에 암몬 족속이 단호하게 반응합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손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아멘. 암몬 족속은 믿음의 사람이 야베스의 제안을 가차없이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눈을 다 빼라. 눈을 다 빼갖고 와라. 그러면 언약할지 모르겠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다. 니들은 쑥대밭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야베스 사람들이 싸워보자고 해서 반응은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비록 당시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중앙정부가 없는 거예요. 과도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위기가 처했을 정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왕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왕이 성이 없어요. 왕은 있다는 말은 들었는데 누구에게 얘기할지 야베스 사람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과정과 여러 가지 많은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야베스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됐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성령에 감동되니까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조롱을 당하는 것, 믿음 있는 백성들이 믿음 없는 암몬 족속에게 위기를 당한다는 소식을 딱 듣게 되자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 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사울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성령이 맞아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이 분노는 개인적인 화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승질이 있는 사람, 이야 화 많으네, 그런 사람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짓밟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조롱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의 성경이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될 때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을 딱 두 가지만 남성과 여성만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에서는 동성 커플을 사실상 부부와 동일한 관계로 인식하는 악법을 판결했습니다. 동성 커플에게 부부와 동일한 건강보험 혜택을 준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동성 커플이 부부가 되었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결을 인정하는 반헌법적 판결을 대법원이 내렸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반성경적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깨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진행될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법제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시도가 이제 1단계가 된 것입니다. 또한 청주지법 영동지원에서는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서도 성별을 바꿔주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여자인 것 같은데 그거를 판결을 해서 바꿔줘 버렸어요. 남자에게 여자를 바꿔줘 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좋은 말입니다. 차별을 금지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그래서 소수자 보호법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수를 보호하는 거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교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누구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거스르는 차별금지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예전에 정의당에서 그걸 국회에 올린 것이 지금 폐기된 게 아니라 계류 중이에요. 이 법은 차별을 금지한다고 하지만
종국에 가서는 역차별을 당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자 가장 보수적인 텍사스에서조차 초등학교 아이들은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이슬람 아이들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슬람입니다. 왜? 그들이 소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막내가 동부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 크리스천 학교를 다니는데 거기에는 텍사스 사람들이 거부입니다. 텍사스는 어느 정도 되냐면 이들은 매년마다 우리가 국가로 독립하겠다라고 말해요. 왜? 당신들과 못하겠다. 비성경적인 당신들과 못하겠다. 우리가 국가로 독립하겠다. 텍사스는 다 가졌어요. 기름도 가졌고 텍사스에서 우리가 우주선 쏘는 게 끝에 거기 다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진 거예요. 백인들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이블 벨트라 그래요. 텍사스를. 성경을 우리가 고수하겠다. 텍사스 사람들은 주일날이면 어린아이까지 다 양복 입고 교회를 갑니다. 다 이렇게 가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들이 그런데 선택한 게 우리 막내가 다니는 학교예요. 왜? 크리스천 학교에서 우리 안 된다. 거기에 보내는데 1년에 1억이 넘는 학교를 보내. 그게 학비가. 그리고 그들은 보냅니다. 돈 상관없다. 신앙이 중요한 거. 공부 안 해도 된다.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학교를 꾸역꾸역 백인들이 보냅니다. 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아들이 성전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그가 본사를 텍사스로 옮겨버렸어요. 왜? 도대체 이 땅은 안 되겠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일론 머스크도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텍사스에서조차 이 말을 못하게 돼요. 차별금지법, 바로 소수자 보호법 때문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의 말을 못하지만 이슬람 아이들은 나는 이슬람입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이들은 성경을 가지고 학교를 가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슬람 아이들은 코란을 가지고 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밥을 먹을 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소수자가 그 주눅이 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슬람을 종교를 가진 학생들을 위해서는 발을 씻고 손을 씻는 종교 장소와 기도 장소도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약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정말 누가 약자인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공공의 가치와 공동선에 대해서 허물고 있는 악법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소수자를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동성애에 대해서는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만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얘기와 정당한 비판, 예를 들어 동성애와 에이즈와 관련된 얘기를 하게 되면 제재를 받습니다. 특히 차별금지법은 적대적,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언행, 이런 것들을 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저 사람이 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가 모멸감을 느꼈다 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이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주장만 하면 바로 차별금지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교리, 성경에 따라 얘기를 하거나 사실에 근거해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듣는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끼거나 불쾌감을 느낀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를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차별금지법 28절과 9절을 보게 되면 일반적 언론은 물론이고 기독교 방송, 신문, 소셜미디어 등의 동성애를 비판하는 설교나 강의가 금지됐어요.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부 인가를 받은 일반 학교는 물론이고 기독교에서조차 성경의 근거에서 동성애나 주체, 사상 등에 대해서는 이런 비판을 해서는 안 되게 됩니다. 설교나 강의나 교육을 통해 어떤 사람이 혐오감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형사적인 제재도 받는 것은 매번마다 하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느꼈다. 그러면 또 하면 6천만 원대 계속 올라가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법은 피해를 입은 사람이 내가 이런 면에서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 법은 예외적으로 내가 모멸감과 혐오감을 느꼈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말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요. 특별한 법입니다. 이 법은 완전히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특혜와 특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 목사님이 교회 지원을 하거나 교역자를 뽑거나 기독교 학교에서 동성애자 선생님이 지원할 때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에 동성애자가 지원해서 떨어지게 되면 지원한 동성애자가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하게 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교회가, 기독교 학교가, 기독교 방송국에 증명해야 됩니다. 신앙과 무관하게 우리가 뽑아야 돼. 법에 접촉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도 아마 그럴 거예요. 우리 교회를 교육자를 보는데 내가 담임 목사로서 동성애자가 안 된다 그러면 아마 그들이 모멸감을 느끼고 차별감을 느꼈다 얘기하면 3천만 원 일단 물고 그들을 수용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법이 통과되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동성애에 대해 긍정적인 얘기만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 부정적인 면을 학교에서 얘기하게 되면 곧바로 처벌을 받기 때문이고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약 통과된다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공교육 현장에서 동성애 교육을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막내가 한국에서 학교 다닐 때 제가 학교에서 늘 하는 얘기, 우리 아이는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교육을 받게 하거든 내용이 뭔지 저한테 얘기해 달라고 저는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빠지겠습니다. 제 허락 없이 만나면 교육부에 진정서를 넣겠습니다.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들은 지적 판단에 서 있지 않은 아이들에게 4살부터 동성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화장실 쓰는 것은 일반적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 정체성에 혼란이 찾아올 때 남자가 결혼하고 엄마 1, 엄마 2가 있고 엄마가 결혼하고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은 성을 2가지만 주셨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쉬운 2가지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여성이고 나는 밤에는 남성. 그것도 인정해 주는 거지. 오늘은 여성인데 내일은 남성. 그러니까 2021년에 LA 한인타운에 찜질방에 미국 남자가 들어갔어요. 이렇게 다 보고. 근데 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거기는 통과됐기 때문에. 왜? 그때 내가 여성이었다. 그래서 핀란드는 아예 자신이 성을 선택할 수 있게 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성을 선택하고 또 바꿀 수 있단 말입니다. 이게 핀란드법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캐나다가 이미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미국은 정통 보수주의 기독교인들이 최후의 보루인 것을 힘겹게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최후의 보루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또한 방송, 신문, 인터넷 매체, 소셜미디어 등에서도 긍정적인 얘기만 듣고 보게 될 것입니다. 결국 동성애 제성을 주장하는 성경이라든지 교회는 무인도와 같이 고립될 것입니다. 교회가 죽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고리타분하다 말할 것이고 사람들은 교회가 독선적이라고 더 심각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동성애가 좋다는 얘기만 듣던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성경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게 되면 정체성에 혼란이 올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에서 하는 말이 굉장히 구태의연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라고 말할 것이고 이들은 교회를 폄하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절대 진리의 성경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자신들 마음대로 법을 만드는데 아무도 저항을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인도 하지 않으니까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 중에 목사님 아들도 있고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 장로도 있고 안수기도 있고 아무나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더 늦기 전에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교회가 힘이 있을 때 일어나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교회는 힘을 잃을 것입니다. 회복되기 힘들 것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계승을 절대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막아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결이의 손을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사울이 얘기했습니다. 사울왕이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여라, 전쟁에 참여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를 각을 뜨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리라. 이 어려운 시국에 믿음의 사람이 조롱받고 있는데 뭐 하느냐? 믿음의 사람들아 일어나라, 이렇게 외치는 거야. 그러나 사울이 원하는 건 머리를 끄덕이고 맞습니다 마음으로 동의하는 거 원하는 게 아닙니다. 사울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실제로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거 맞는 말이네, 그러면 안 되지, 그걸 요구한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전쟁 중에 죽을지도 몰라요. 전쟁 중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암몬 족속이 신정국가인 믿음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비웃고 모욕주는 현실 앞에 가만히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10월 27일은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날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시대를 향해 다음 세대를 위해 한국교회 연합예배 큰 기도회로 광암과 시청과 남대문과 서울역과 용산에 걸쳐 200만 명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단이 결의했고 우리가 속한 백석교단도 결의했습니다. 그 결의한 순간에 저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경이 비웃음거리의 소재가 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다음 세대의 신앙 계승을 막고 하나님의 일서를 반하는 악법을 버젓이 만들고 그럼에도 당당한 국가 권력을 향해 이 세상을 향해 한국교회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 스타일상 저는 대중집회에 나가본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실 것이다. 저는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본 적도 없고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괜찮다, 나는 기도하고 금식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번은 달랐어요.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제게 거룩한 분노와 눈물을 주셨습니다. 눈물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한국교회는 회복될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음 세대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자들은 그날 모여야 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여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켜야 되고자 하는 자들은 모여야 되는 것이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모여야 되며 걸을 수 있다면 다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에서 성도들은 버스를 타고 그날 모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게 모이기로 했어요. 이분들은 새벽에 4시에 때로는 5시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끝나고 버스를 타고 옵니다. 아니면 올라오는 버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참석하기를 결의했습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으십니까? 그럼 10월 27일 모여야 합니다. 어쩌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가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화면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여하는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믿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악법에 침묵하는 것은 더 이상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거룩한 분노로 암몬과의 전투에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 길갈에 다시 모이자. 길갈은 사무엘의 순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성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 곳입니다.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바로 그것이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라를 새롭게 세우자. 그것에서 무너졌던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자고 고백합니다. 10월 27일 한국교회가 모인 그곳이 길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장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죄악된 이 땅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무너진 한국교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국의 모든 성도들을 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27일 광화문에 가서 이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 가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10월 27일 광화문에 가서 다음 세대를 지켜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에 3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저게 1907년도에 일어났던 평양의 장대영 교회, 지금도 우리가 1907 부흥을 부르짖고 있어요. 장대영 교회 처음으로 한국교회 부흥이 일어날 때 당시 사진이고, 그 다음에 그 집회를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레이엄 리, 스왈른, 버너하이젤, 윌리엄 헌트, 블레어, 그리고 길선주 한국의 목사님이 사진입니다. 1907년 1월부터 15일까지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 평안남도 사경회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소수였던 그리스도인 중에 대부분이 모였습니다. 1000여 명이 회집한 이 집회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와서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길선주 목사님이 강사의 사경회 강사이자 이때 부흥의 역할을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집회가 계속되는 중에 1월 6일부터 집회에는 몇몇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1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치 1500명이 모였습니다. 당시 평양의 겨울 날씨가 영하 30도가 이상이었습니다. 엄동설한이었지만 뜨거운 집회 열기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거쳐서 2년 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세계 선교 역사에 쓰여져 있습니다.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오순절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가 토대를 구축해 준 것처럼 한국의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성장을 가져온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4년 5월 30일에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두 번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저거예요. 저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엄마 젖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저 인원이 모였습니다. 50대 묘기인 목사 빌리 그레이엄은 5월 30일에서 6월 3일까지 여의도 광장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6월 3일 마지막 집회에 110만 명이 모였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는 왼손을 들어 카리스마 넘치는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외쳤습니다. 당일 4만여 명의 결신자가 나왔고 집회 기간 동안 총 8만 1,842명이 회심하고 결신했고 교회에 나갔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여러 번의 시도 끝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거기에는 성공했는데 한국에는 당시 10만 명, 10,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10,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교회도 없었습니다. 건물도 없었어요. 당시 한국에는 허벌판이었던 여의도 광장 외에는 장소가 없었는데 그 여의도 광장은 당시 정부가 국가 행사로만 사용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니까 국가가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집회 준비위원회가 예상한 인원은 모이면 20만 명은 모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처럼 크리스찬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 모이면 20만. 근데 어느 분이 그래 우리가 기도하면 50만 명이 되지 않을 거야 했더니 왜 꿈을 깨라. 어떻게 50만 명이 모이냐. 그러나 막상 그 집회에 1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 집회를 시작으로 한국교회는 거대한 부흥의 물줄기를 타게 되었고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을 이루었으며 그 이후로 한국에는 가장 큰 교파의 교회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지금 부흥의 열매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운동, 1973년 평양 여의도광장, 서울 여의도광장 부흥운동. 저는 개인적으로 참여할 나이가 아니었어요. 1907년도에 갈 수도 없었고 그리고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 근대사에서만 책에 나옵니다. 두 번의 역사적인 부흥의 공통점이 뭐냐면 외국 선교사님들이나 외국 목사님이 주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회 자체로 부흥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과 한국 교회를 사랑하셔서 세 번째 부흥을 준비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모일 것입니다. 저기를 기점으로 해서 시청으로 그 남대문을 거쳐 서울역으로 그리고 용산까지 200만 명이 모일 것입니다. 제 세대는 당연히 처음이자 마지막 집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으로 볼 때 어쩌면 개인주의가 만연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거대한 부흥 집회 운동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세대의 마지막이고 어쩌면 한국교회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절대 진리라고 믿는 자들은 그날 모여야 합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여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자들은 모여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자는 모여야 되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모여야 합니다. 걸을 수 있으면 모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강화문에 가서 이 죄악된 나라를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강화문에 가서 반성경적 이 땅과 민족을 새롭게 세워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강화문에 가서 성경과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저들을 바로 세워야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부흥이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기 위해 이제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10월 27일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역사 현장에 모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집회를 통한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미화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 죄악되고 반성경적이고 교회를 우습게 보았던 저들이 깜짝 놀라 회개하며 바른 사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10월 27일 그곳에서 함께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이 보존되고 지켜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다음 세대가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한국교회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로움의 역사가 10월 27일 광화문에 가서 함께 기도함으로 거룩한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우리 모두 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